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시험을 이기셔야 되고 오히려 그 시험의 주관자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으면서 덮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시험 받아야 되지? 말도 안 되네.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이 사실 정확한, 찬양할 때도 많이 고백했는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 본문을 보면 그냥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죠. 앞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거기를 갔다는 것은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삼위일체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길래 굳이 시험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 앞에 서야 되고 왜 그 고난 앞에 서야 하는가? 그 질문이 조금 오래 지나기 시작하다 보면 뭘로 바뀝니까? 혹시 주님이 나를 안 돕고 계시진 않는가? 주님이 안 계시진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하나? 혹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가? 여기서 내가 통과하면 오케이, 만약에 통과하지 않는다면 너 탈락.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나 우리를 어려움에 봉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고백을 야고보 사도가 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렵죠, 문장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실이 시험이야, 고난이야.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인생을 살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이니 한번 잘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사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안 힘든 분 계십니까? 날마다 천국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팍팍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 혹시 지금 계십니까? 당신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 왜 안 도와주십니까? 처음엔 주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대요. 왜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용이 등장해요. 여자와 용. 영화 같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용이 목숨을 걸고 괴롭힙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근데 결국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이를 공격합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근데 결국은 못 죽여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아이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여기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용이,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이 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반대했고,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를 끝까지 반대했고, 또 심지어 그가 승천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일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망가뜨릴 수가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다시 땅에 내려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모래 위에 서서,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서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모래 위에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증인들이라도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으르렁거리고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죠. 어렵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배고프지? 40일이나 금식했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밥 먹어야 살아.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널 살려줄 거야. 이 일이 사실 우리의 현실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떡이라 그러니까 좀 멀어지게 느끼시죠? 갑자기 엄청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으니까요. 한남동에 있는 더힐 얼마인지 아십니까? 74평이 아니고 85평입니다. 롯데에 있는 시그니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면 여러분들 떡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야, 나 떡 안 먹어 괜찮아 이럴 수 있죠. 시그니엘과 한남 더힐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로 평생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조용 목사님이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죠. 주구장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들 성경 찢어서 드십시오. 첫째 날이 됐습니다.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버티죠. 이튿날이 됐어요. 저 뒤에서 청년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튿날도 어떻게 버텼어요. 셋째 날 되자마자 누가 문을 부수고 나갑니다. 미쳤나봐 우리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이 성경책 막 찢어서 먹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하죠.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밥 안 먹고 누가 삽니까? 금식 4일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일주일 해보십시오. 더 힘들죠. 한 달 하면은 아마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저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한남동에 있는 더위를 보여주고 시그니엘에 있는 아파트, 롯데 아파트를 보여주고 잠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이거 줄게. 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회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남동에 있는 더힐에 거주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저와 함께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은 좋긴 좋네. 속도 모르는 제 두 아이들은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아빠 이거 진짜 우리 집 맞아. 우리 집 월세 살다가 이제 이런 좋은 집 산 거 맞아. 하루 이틀은 잠을 잘 잘 수도 있어요. 3일째부터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목사가 이래도 되나? 내가 설교자인데 성경 교사인데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맞나? 라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떡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떡이 없기 때문에 당신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떡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만남의 추락에 주시죠. 그거 먹고 범죄 안 해요? 범죄 또 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물만 주시면 잘 믿을게요. 물 주니까 범죄 안 해요?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번에는 잠잘 텐트만 있으면 내가 당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인간은 죄인이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떡이나 물이나 집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과 환경은요, 무흠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더 좋아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때 비참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에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야죠. 욥이 그 실수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그 믿음을 꾸준히 지키나요?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믿음 꾸준히 지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끝까지 신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의 생일마저 저주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날에 해가 새로 뜨지 않고 온 우주가 끝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당신께서 왜 날수를 연장시켜 주시고 그날에 내가 왜 태에서 잉태하게 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당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해내고,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욥이.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욥도 당신이 싫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욥이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네. 욥이 나를 떠났네. 욥이 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네. 믿는 게 힘들다고 하네. 근데 사탄아,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나는 얘를 버리지 않아. 나는 여전히 사랑해. 너의 승리인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나의 승리야.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성전과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길 수 있겠죠. 그때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훌륭하다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그 죄 때문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은혜 앞에 세우시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붙들고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넘어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을요, 어떤 영웅물이나 이 굉장한 능력이 가득한 본문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기적들, 엄청난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서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도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방 한 칸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데 그 10명 때문에 뭐 복음 전도가 확산됩니까? 9명은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 물어요. 얘 다 어디 갔냐? 한 명밖에 왜 없냐? 안 변한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요, 5,000명을 먹이세요. 거기에 보면 성인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000명에서 20,000명을 추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부르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하고 침을 뱉던 자들, 그 무리 중에 그 한 명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자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또 살아냈을 때 엄청난 일들로 가득 차길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본인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는요, 투자금과 노동력이 합쳐져서 그것에 맞게 인풋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요, 투자금을 빼던가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주님께서 걷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길을 걷는 거죠.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그냥 걷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편을 돌려대라 그래요.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왼편 맞고 오른편을 또 돌려대. 야,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 쟤는 분명히 나한테 항복할 거야. 그래서 딱 맞고, 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나를 한 대 때렸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야 되겠지만 나는 예수 믿으니 오른편도 때리시오. 자, 이렇게 딱 얘기하고 뭘 기대해요?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펑 터뜨리면서 무릎을 꿇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해보십시오. 더 세게 후려 딱 때립니다. 근데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거리들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우리를 쥐고 흔드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라이프교회 청년들이 꽤 많이 모여요. 근데 여기 어른들 보니까 좀 너무 좋아요.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뺨 맞고 울고 치이고 힘들고 어렵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신앙생활 그래도 해보겠다고 모인 거거든요. 그럼 옆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너도 맞았니? 나도 지난주에 맞았어. 너도 어렵니? 나도 힘들어. 그래, 우리 같이 울자.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만몬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더 심각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들의 길드에 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비즈니스를 못해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적어도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내 것을 꺼내와서 누군가를 먹이는 게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안 보이면요, 포도주와 빵을 들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식사를 제공했어요. 세상은 만몬주의인데 교회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는 밀 한 톨이 없고 쌀 조금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또한 누군가는 집에 와인이 가득 넘치고 비싼 오일이 가득 넘쳐서 배를 땅땅거리고 잘 사는데, 누군가는 쌀 하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서 채우겠어요? 기도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교회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 생각 안 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힘들다 그랬는데 그 문제 잘 해결했나?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제 이름이 최우준인데, 우준아, 그때 너 왜 내가 아니고 시그니엘을 선택했니? 아파트가 그렇게 좋더냐?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유죄 맞죠? 유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무죄 줄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 문장에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목사님도 시그니엘 선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최우준 유죄. 근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져보자. 잘한 게 많은지 나쁜 게 많은지 따져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구나. 근데 뭐라 그래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답게 살아내시고 공동체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십시오.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점 사랑은 없어질 거예요. 무정해질 거예요. 심지어는요 외형만 있었는데 이제 외형도 사라질 거예요. 그때 유일한 대안이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여기는 그래도 떡이 있구나, 여기는 그래도 음료가 있구나, 여기는 여전히 사랑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제가 오늘도 청년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 얘기입니다. 비판의식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과거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른들에 대한 비판 진짜 많아요. 종교주의니 율법주의니. 그래서 다 비판만 해요. 비판만. 심지어는요 별의별 것 가지고 다 비판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적어도 비판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뽑아서 그 말씀이라도 마음 신비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청년들은요 비판만 하고 말씀 한 구절 안 해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해야죠.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예배 드리는 게 나쁩니까? 모이는 게 나쁜 겁니까? 주 앞에 봉헌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야죠. 저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젊은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만 주일 예배 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싸워나가며 우리가 이겼을 때 주 앞에 칭찬을 받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작중앙교회가 그렇게 청년들과 어른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따뜻하게 청년들을 맞아주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의 오래된 역사와 전통 중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나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높이 쓰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사와 전통 가운데 또한 청년들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동작중앙교회가 건강하게 날마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라이프교회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청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어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신앙의 결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끝이면요 아마 그럼 대체 오늘 저 말씀 제목은 왜 저렇게 정한 거지? 무리바다 덮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약자를 돌아보고 또 사랑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힘든 자 위에 밥 한 끼 사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 안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막 수만 명이 막 갑자기 회심을 하고 이런 일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파도가 이렇게 바다를 덮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물이었습니까?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요. 그게 선이 돼요. 그럼 그 선은요, 면이 됩니다. 그렇게 바다를 덮어요. 동작중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라이프교회 가족들은 또 라이프교회 그 자리에서 각자가 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어서 대지를 삼키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잘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잘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오늘은 청년들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잠깐 좀 한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같이 좀 이렇게 침묵하면서 혹은 뭐 소리 내셔도 되고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청년 아버지 살아보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머리로 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겨운 삶을 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명예로움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은혜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잘날 때에도 그리고 못날 때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위로하고 안아주는 따뜻한 동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크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